예전에 교회가 항상 한참 부흥을 하고 성장할 때에 그때는 작은 시골이라도 텐트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 사회가 전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과 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낮과 밤으로 정말 일들을 열심히들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정말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 열심히들 일을 하니까 그만큼 또 교회는 뜨거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그런데요 교회에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중요하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 그러한 일을 내가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면 이제 임기가 다 돼서 그 일을 내려놓는 때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에 어떤 허무한 또 뭔가 이렇게 아쉬운 것보다는 더 강한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열심히 일을 할 때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요.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도 참 이렇게 변화되고 또 발전해가고 성장해가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 마음에 이 일하는 데 대한 어떠한 문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또는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치 신앙조차도 그냥 잠잠해지거나 심지어 잠이 들고 흔히 말하는 방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분명히 우리 신앙은요, 열심히 내가 달려갈 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리막길과 같은 순간을 느끼는 그 시간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더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충성이다, 헌신이다, 또는 희생이다, 또 열심이다, 봉사다 할 때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 또는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지금 바로 주님을 따라갈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신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네 군데 장소 중에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퀴즈입니다. 첫 번째, 회사. 2번,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시장, 마켓. 네 번째, 공장. 어디겠습니까? 어디에서 자발적인 희생과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어렵지 않죠? 가정입니다. 왜 가정입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밥 먹고 일하고
쉬기도 하고요, 같이. 그런데 왜 가정은 다릅니까? 다른 곳과 다른 점이 뭡니까? 가정은 다른 데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계입니까? 혈연 관계예요. 혈연 관계. 이익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입니다. 이 혈연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진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는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헌신, 희생,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것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 헌신이다, 희생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한다, 헌신한다, 희생한다. 굉장히 가치 있는 말이고 가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서는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있어야 될 것이 없다면, 말하자면 이 가정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으로 서로 맺어진 이러한 관계가 없다, 그러면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집에 아내가, 부인이, 엄마가 아이를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겠습니까? 그 집의 가장은 그 가족을 위하여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야근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쉽게 가정을 위해서 내놓겠습니까? 내놓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혈연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뭡니까?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무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자들이요, 요즘에는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어머니들도 딸한테 함부로 결혼하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네가 선택해라. 왜? 어머니가 겪어온 결혼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딸한테, 딸도 너도 이런 고생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됐으니까 너 당신 결혼해라, 요즘 안 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자가 결혼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결혼을 두려워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예요? 시댁이 시댁. 시월드. 시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말하자면 구세대들은 결혼했으니까 이건 당신의 의무고 당신이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그게 왜 당연하냐는 거죠. 왜 당연하냐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어려워요? 육아.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 육아의 현장 속에 같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지금 육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벌써 다 커서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아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남자들이 결혼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자유가 없어지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묶여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무겁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내가 왜 그렇게 그 고생을 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냐. 차라리 혼자 있으면, 또 결혼해도 자녀 낳지 않고 있으면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희생과 고생을 내가 감당하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욜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욜로라는 말이 있죠. 젊은이들은 다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욜로가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나, 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나. 즐기면서, 즐기면서 왜 고생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에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입장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 봐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왜? 그 세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젊은 세대 잘 모르십니다. 왜? 지금 젊은이들의 그 삶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요, 서로 많이 들어줘야 돼요. 내가 무슨 말 할까 하지 말고 저들이 무슨 삶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 결혼하면서부터 가족을 위해, 시댁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명절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왜? 명절이 가장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떨 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각오합니다. 내가 이러한 수고, 이러한 희생, 이러한 봉사할지라도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싶어 해요.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각오합니다. 내가 하겠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밤에도 일하고 각오합니다.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고스란히 그것은 다 무덤과 같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가족이 나로 인해서 편안해지고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어머니의 수고를 통하여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또 평화롭고 함께 화목해지면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됐다,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핵심은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희생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주님과의 사이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어야 그 안에 주님을 위한 봉사도 즐겁고 희생도 즐겁고 충성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잘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수고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마치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결혼은 무덤이라고 하는 말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일까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자고 살고 행하고 하는데 필요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필요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유한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으로서 가진 생명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까지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육신을 벗는 날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생명이 있는 동안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이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은 여러분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또 하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역사적으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이건 다 거짓말이죠. 꾸며낸 이야기죠. 추상이죠.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다면, 분명히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강요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단지 윤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섬김받지 말고 섬깁시다라고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교훈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못 섬기면서 말이죠. 자기도 그렇게 못 섬기면서 섬깁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도록 너희가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이 할 일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행동을 해요. 그죠? 서로 태어나면, 사람이 아니죠, 서로 태어나면 서로 행동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왈왈 짖죠. 왜? 개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은 무리한 말이에요. 그건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답게 살아라, 이건 어거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자발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요가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방? 뭐를 통해서 얻는다고요? 예? 뭐라고요? 자, 뒤에 계신 분들 뭐라고요? 주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신뢰는 일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는 쌍방향이에요. 양방향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로 초청하고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나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관계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 그런데 이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목숨 버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일을, 그 사실을 믿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목자가, 목동이, 양 기르는 사람이 그 양을 위하여 자신이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양 길러가지고 털 깎고 양 길러가지고 우유 짜먹, 양유죠. 예, 우유 짜먹고 양 길러가지고 소득 이루고 그러고 싶죠. 예, 누가 양을 위하여 목자가 죽습니까? 이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에. 주님은 양을 위하여서 희생합니다. 왜 희생합니까? 주님이 양을 위하여 왜 희생을 합니까? 주님이 양을 위하여 고난당했어요. 수모당했어요. 죽임당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요? 딱 하나의 이유뿐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그래 내가 죽어주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미처 알기도 전에 오히려 그 사랑을 조롱하고 외면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은 그 사랑을 알았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 사랑을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당하신 희생을 우리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희생,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붙들고 갈 때에 거기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도 그것을 믿을 때, 주님이 희생하신 것을 나도 믿고 의지할 때, 거기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은? 여기 양도 주님을 안다라는 거 어떻게 아는 겁니까? 올림픽 합니다. 그죠? 올림픽 합니다. 전 개회식 못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좀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했다는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이 성화 주자 누구였습니까? 점화한 사람 누구예요? 김연아입니다. 자, 이 김연아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김연아 알아요? 압니까? 모르지 않죠. 누군지 알죠. 그러나 관계 속에서 압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김연아가 여러분 압니까?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이 목자는 바로 그 양을 위하여서 희생했고, 양은 무엇을 압니까? 그 목자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압니다. 나를 위한 희생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어요. 그래서 의지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생명도 충만해지고 또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을 위하여, 이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같아요. 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는 중에
지금 매일 성경 큐티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이제 1차 전도여행 갔다 왔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회의가 마쳐졌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출발하는 이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다 뭐 이 정도 이제 부분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이 그 숱한 그 고난 가운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인도 선교사님들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러니까 몇 분이 안 오셨는데 못 왔어요. 근데 한 분은 일부러 안 왔대요. 왜 안 오셨느냐 하니까 그분이 인도에서 당한 일들이 너무 자꾸 생각이 난대. 이 모임에 오면. 그러니까 모임에 오면 인도에서 그 막 비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막 고생하고 국경을 넘을까 말까 그 네팔하고 인도 사이에는 몰래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까지 한 거죠. 불법 체류까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모임에 오면 자꾸 그것이 생각나서 못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숱한 매를 맞았어요. 돌로 맞고 쫓겨나고. 그러면 그 지긋지긋한 데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말로 그 지긋지긋한 데 가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냥 치가 떨리는 그곳을 가겠느냐 말이죠. 근데 바울은 가요.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성령이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계속 있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떠날 때마다 항상 이 말을 해요. 무슨 말 하냐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계속 그 얘기합니다. 어떻게 충성해라, 어떻게 헌신해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어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머물러 있어야, 이 관계 속에 있어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않습니까? 되느니 안 되느니, 또 다른 사람 보고 왜 안 하느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은혜 안에 나도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도 머물러 있지 않고 나도 힘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왜 머물러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그러니까 서로 민망해지잖아요. 우리는 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떤 종교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선한 행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좋은 신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주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좋은 신앙이 나옵니다. 좋은 신앙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기초가 이루어져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집을 짓지 않고, 아니 기초를 세우지 않고 집부터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서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다가 해봤는데 나도 힘들고 사람들도 안 따라오고 힘들어. 문제는 기초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기초는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이 안내해 가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혹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전에 모셨는데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한번 여러분, 전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보십시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지. 안 계시면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혼자 하기에 어려우시면 목사인 저나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도와드립니다. 그러라고 목사는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목회자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귀한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허무하지 않게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는 바로 그 길이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